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3장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저희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 17세기 말부터 유럽의 계몽주의의 바람이 불어서 그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태어나질 않는 대기근이 들자 성공회를 중심으로 유럽의 교회들이 미국으로 대이주를 했는데, 이를 유럽 교회들의 1차 대이주라고 하고,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 19세기 들어서 유럽의 계몽주의에 더해서 산업혁명 바람까지 불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태어나질 않는 대기근이 더욱 심화되자, 이번에는 독일 카톨릭을 중심으로 유럽의 교회들이 미국으로 대이주를 했는데, 이를 유럽 교회들의 2차 대이주라고 불러요. 미국 건국 이전인 1차 대이주 때에는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이주해온 교회들을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정탐하러 온 첩자라고 하여서 엄격하게 제재하고 핍박했던 반면, 미국 건국 이후인 2차 대이주 때에는 청교도 지도자들이 홈스테드라 불리는 법을 제정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 주셔 정착하도록 하셨듯이, 그와 똑같이 청교도 지도자들도 유럽에서 건너온 교회들에게 1인당 여의도 면적의 22%나 되는 한반도 면적의 2.3배나 되는 땅을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을 해서 미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해요. 창세기 42장 말씀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반에 있었던 유럽 교회들의 1차 미국 대이주 사건을 계시하신 말씀이었는데, 르우벤이 대표로 등장을 합니다. 르우벤은 갈라디아 교회의 지도자들의 후손들로 훗날 영국 성공에 몸담게 된 성공의 지도자들을 상징을 하니,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유럽 교회들의 1차 미국 대이주는 영국의 성공회가 중심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오늘 창세기 43장 말씀은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유럽 교회들의 2차 미국 대이주 사건을 계시하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가 대표로 등장을 해요. 유다가 대표로 등장을 한다라는 것은, 유다는 골로새 교회의 후손으로 카톨릭에 몸담은 후 13세기 독일로가 정착한 독일 카톨릭 지도자들을 상징을 하니,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유럽 교회들의 2차 미국 대이주는 독일 카톨릭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유럽 교회들의 2차 미국 대이주는 독일의 카톨릭, 그리고 독일의 카톨릭이 씨를 뿌려 쌍둥이로 태어난 마틴 루터와 울리 스빙글리가 시조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의 루터교와 스위스의 제세례파 교회, 그리고 알프스 인근 프랑스와 이태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발데스 교회, 그리고 아일랜드의 카톨릭과 아일랜드 카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형제 교회가 참여를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19세기 중반 유럽 교회들의 2차 미국 대이주 사건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같이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라 하거늘.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과 같이 1절 말씀에서 그 땅이라 하심은 19세기 초 유럽 교회들이 있던 유럽 땅을 의미하고, 기근이라 하심은 아무리 약속에 씨를 뿌려도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의 바람으로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 나지를 않는 기근을 의미하고, 이집트는 미국을 의미하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은 유럽 교회들이 1차 대이주 시기 미국에서 얻은 백성들을 의미하고, 다 먹음에라고 하시면 1차 대이주 시기 미국에서 얻은 백성들 이후 유럽에서 새로운 백성들을 얻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먹는다는 의미는 제단에 바친 대속 헌물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먹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제단에 바친 대속 헌물을 먹으려면은 누군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겠다 회개하고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쳐야 먹을 수가 있는데, 아무도 제단으로 나와 대속 헌물을 바치지를 않으면은 먹을 것이 없어 굶게 되겠죠. 그래서 다 먹음에라고 하심을 직역을 하면은 유럽 교회들이 1차 대이주 때에 얻은 미국인들이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겠다 제단으로 나와 바친 대속 헌물을 다 먹었다라는 뜻이 되지만은,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겠다 십자가 제단으로 나오는 자들이 없음을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이 43장 말씀에선 야곱이란 이름은 나오지를 않고 너희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처럼 수식어가 붙은 아버지와 아무런 수식어가 붙지 않은 아버지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양쪽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3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 많고 날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믿으니라. 지금 읽으신 창세기 35장 말씀은 13세기 초 유럽의 상황을 계시하신 말씀인데, 이삭은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에서는 유대인들을 상징을 하고 야곱은 바울의 대를 잇고 있었던 신약 시대 대제사장들을 상징을 하니, 지금 읽으신 말씀의 의미는 13세기 초부터 바울의 대를 잇고 있던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말씀은 돌로 지은 교회에 묻고 구제 활동을 펴 백성들을 얻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36장부터는 청교도들을 상징하는 요셉이 등장을 해 청교도들이 카톨릭 교회로부터 말씀을 되찾아와 말씀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서가게 되는 역사를 계시하신 말씀이 이어지죠. 창세기 35장 29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바울을 대를 잇고 있는 신약시대 대제사장들의 가르침이 13세기를 기준으로 나뉘는데, 교재표 2 보시죠. 수식어가 붙지 않은 아버지는 13세기 전까지 바울과 동일한 가르침을 전했던 바울과 바울의 대를 이었던 신약시대 대제사장들을 의미하고, 너희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는 유럽 교회들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13세기 들어 말씀은 돌로 지은 교회에 묻고 구제활동으로 백성들을 얻으라는 교리로 간 바울의 대를 잇고 있기는 있는 그 신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을 의미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13세기 이전의 신약시대 대제사장들은 아버지, 13세기 이후 신약시대 대제사장들은 너희 아버지로 분리를 해서 기록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설교에선 편의상 13세기 전까지 바울과 동일한 가르침을 전했던 신약시대 대제사장들은 바울과 동일한 가르침을 전한 대제사장 또는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13세기 들어 말씀을 돌로 지은 교회에 두고 구제활동으로 백성을 얻으라는 교리로 간 대제사장들은 구제활동을 교리로 전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그들의 아버지라 하심은 영적인 족보상 바울의 대를 잇고 있는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이긴 하지만은 전하기는 구제활동을 교리로 전하는 대제사장이 되겠죠. 그리고 양식이라 하심은 사람이 양식으로 자신의 몸 안을 채워야 하듯이 교회가 채워야 될 양식은 백성이 되죠. 그리고 살아라는 의미는 돈으로 구제활동을 펴 백성들을 얻으라는 의미이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1절, 2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3과 같이 유럽 땅의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의 바람으로 아무리 씨를 뿌려도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나지 않는 기근이 심하더라. 그들이 미국에서 1차 대이주 기간에 얻은 백성들 이후 새로운 백성들을 얻지 못하며 구제활동을 교리로 전하는 19세기 대제사장이 유럽 교회들에게 이르되 다시 미국으로 가서 우리를 위해 백성을 조금 돈으로 구제활동을 펴 얻으라. 학원을 이라는 의미로 정리가 되는데 19세기 초 유럽에서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겠다 교회로 나오는 백성들이 없어 황폐해지자 유럽 교회가 자신들이 따르는 교리에 따라서 미국으로 가 구제활동을 펴 백성을 얻자라는 주장이 나오게 될 것을 계시하실 말씀이 되는데 3500년 전에 유럽 교회에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말하를 이르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단언하며 이르기를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은즉 아버지께서 우리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4와 같은데 유다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3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히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며 그녀가 또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녀가 셀라를 낳을 때 당자는 그 집에 있었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카톨릭에 몸담게 된 골로새 교회의 후손들이 13세기 독일로가 독일 백성들에게 약속의 씨를 뿌려 트리어 쾰른 마인츠 3대 선제의 대교구를 낳았다라는 의미의 말씀이고 창세기 38장 전체 내용은 3대 선제의 대교구를 낳은 독일 카톨릭 지도자들이 독일 백성들에게 씨를 뿌려 마틴 루터가 태어나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었으니 유다는 골로새 교회의 후손들로서 13세기 독일로가 자리를 잡은 독일 카톨릭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요셉은 직업이 정치인인 요셉은 고넬료와 같은 로마인들의 후손으로서 그
로마 교회의 후손으로서 고넬료 같은 로마인들이 낳은 로마 교회의 후손으로서 훗날 직업이 정치인인 미국의 청교도 지도자들을 의미를 하고, 너희나 그들과 같이 수식어가 붙지 않은 아버지는 3세기 전까지 바울과 동일한 가르침을 전했던 신학시대의 대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동생은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같이 형보다 의롭기 때문에 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동생된 교회를 의미하는데, 창세기 43장의 시대적 배경이 19세기이니 3절 말씀에서 너희 동생은 19세기 때에도 형인 유럽 카톨릭의 핍박을 받으면서 구제 활동을 교리로 따르지를 않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고넬료 같은 로마 백성들의 후손들이 12세기에 낳은 발데스 교회를 의미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엘하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동맹을 맺으려니와 내게 한 가지 요구하노니 곧 내가 내 얼굴을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을 통해 볼 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면 자신이 통치하는 땅으로 못 들어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3절부터 5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5와 같이 독일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가 유럽 교회들이 따르는 구제 활동을 교리로 전하는 대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미국 청교도 지도자들이 엄히 우리에게 단언하며 이르기를 아직 핍박을 받으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발데스 교회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백성들을 사려고 하는 너희 교회들은 미국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은즉, 하나님 말씀께서 아직 핍박을 받으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발데스 교회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은 우리가 미국으로 건너가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백성들을 돈으로 구제 활동을 펴 얻으려니와, 하나님 말씀께서 만일 아직도 핍박을 받으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발데스 교회를 보내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미국으로 건너가지 아니하리니, 미국 청교도 지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직도 핍박받으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발데스 교회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미국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매라고 정리가 되는데, 창세기 38장에 의하면은 유다는 골레서 교회의 후손으로 13세기 독일로 건너가 독일의 자리를 잡은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니, 창세기 43장 3절 말씀에서 유다가 대표로 등장함은 19세기 유럽 교회들의 2차 미국 대이주 때에는 독일 카톨릭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되죠. 그리고 4, 5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수식어가 붙지 않은 아버지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형이라 하시는 유럽 교회들이 따르는 바울의 가르침과 동생이라 하시는 발데스 교회가 따르는 바울의 가르침이 다르죠. 유럽 교회들은 구제 활동을 펴 백성들을 얻는 것을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따르고, 성경에서 베냐민이라 하시는 발데스 교회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니 유럽 교회들이 따르는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발데스 교회가 따르는 하나님 말씀이 허락을 하셔야 발데스 교회가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4, 5절 말씀에서는 너희 아버지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라고 기록하신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 말씀은 19세기 바울이 낳은 교회들의 상황을 계시하신 말씀인데, 형들이라 하시는 19세기 유럽의 교회들은 구제 활동을 펴 백성들을 얻는 교리를 따를 것이고, 베냐민이라 하시는 발데스 교회는 바울이 전한 가르침을 따르고 있을 것이고, 요셉이라 하시는 미국의 청교도들은 나그네인 유럽 교회들을 미국 땅으로 받아들여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대제사장 위치에 서 있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동생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해 이같이 내게 해가 되게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친족에 관해 엄중히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기에 우리가 그 말뜻에 따라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너희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었으리까 하니라. 유다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냈으면 우리가 일어나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또 우리의 어린 것들도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지금쯤에는 두 번째 갔다 왔으리이다 하니.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6과 같이 이스라엘은 19세기 바울의 대를 잇고 있던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우리 형편과 우리 친족들의 관해라고 하시면 우리 유럽 교회들의 형편과 상황의 관해라는 의미이고, 7절 말씀의 화자는 요셉이죠. 요셉이 너희 아버지라 함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 아버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너희 아버지는 유럽 교회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유럽 교회와 청교도들의 아버지로 13세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바울과 바울의 대를 잇고 있던 신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요셉이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느냐라고 하면 유럽 교회에게 우리들의 아버지인 바울의 가르침이 아직 살아있느냐 물었다라는 의미이고,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너희 말고 아직도 핍박을 받으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다른 교회가 있느냐라는 의미이고, 너희 동생을 데리고 오라 하면 아직도 핍박을 받으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발데스 교회 데려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유다는 유럽 교회들의 2차 미국 대이주의 중심이었던 독일 카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구제 활동을 교리로 전하던 19세기 때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우리와 아버지와 또 우리의 어린 것들 중에 우리는 독일의 카톨릭 교회를 의미할 테고,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대제사장들을 의미하고, 우리의 어린 것들이라 함은 창세기 38장 말씀에서 독일의 카톨릭 지도자들이 독일 백성들에게 씨를 뿌려 쌍둥이로 태어났다 하신 마틴 루터와 울리 츠빙글리가 시조인 루터 교회와 제세르파 교회를 의미하고, 성경에서 손은 통치권을 의미하니 지금까지의 설명을 6절부터 10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표 7과 같이 바울의 대를 잇고 있던 19세기 대제사장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아직도 핍박을 받으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다른 교회가 있다고 미국 청교도 지도자들에게 고해 이같이 내게 해가 되게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미국의 청교도 지도자들이 우리 유럽 교회들의 형편과 상황에 관해 엄중히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에게 바울의 가르침이 아직 살아있느냐? 너희 중에 아직 핍박을 받으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다른 교회가 있느냐 하기에 우리가 그 말뜻에 따라 그에게 그대로 고하였나이다. 미국 청교도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아직 핍박을 받으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있으면 데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었으리까 하니라. 독일의 가톨릭 지도자들이 구제 활동을 교리로 전하는 대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직도 핍박을 받으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발데스 교회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은 우리가 일어나 미국으로 건너가리니 그러면은 우리와 우리 가톨릭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대제사장들과 또 우리로부터 쌍둥이로 태어난 마틴 루터와 울리 스빙글리가 시조인 루터 교회와 제세례파 교회도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발데스 교회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리니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대제사장들께서 내 통치권에서 발데스 교회를 요구하소서. 우리가 만일 발데스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대제사장들께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대제사장들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토록 비난받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지금쯤에는 2번이나 갔다 왔으리이다 하니로 정리가 되는데 7절 말씀은 유럽 교회들의 1차 대이주 때 미국 청교도 지도자들이 과거 자신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느라 핍박받는 교회가 혹시 남아 있는지 유럽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그런 교회를 데려오도록 명령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역사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청교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가톨릭과 성공회로부터 끔찍한 박해를 받았던 장본인들이었으니 19세기에도 혹시 자신들처럼 핍박받는 교회가 아직 남아있는지 아닌지 당연히 철저히 조사해서 챙기려고 했겠죠. 그리고 8절 말씀은 유럽 교회들의 2차 미국 대이주에는 독일의 카톨릭과 독일 카톨릭이 씨를 뿌려 쌍둥이로 태어난 마틴 루터와 울리 스빙글리가 시조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로 퍼진 루터교와 스위스의 제세례파까지 참여해 성경에서 유다 일가라 하시는 골로새 교회의 후손인 독일의 가톨릭 지도자들이 씨를 뿌려 태어난 일가 교회들이 전부 참여하게 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베냐민은 고넬료 같은 로마 백성의 후손들이 12세기에 낳은 피에르 발데스 교회를 의미하는데 19세기 때 알프스 인근 프랑스와 이태리에 걸쳐 거주하고 있었다 하니 스위스의 루터교 제세례파 교회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때 발데스 교회도 영향을 받아 미국 2차 대이주에 동참했을 것이라 간접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유럽 교회들의 미국 2차 대이주 때에 상당수의 아일랜드 카톨릭과 성공회의 박해를 받으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던 아일랜드의 형제 교회도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창세기 43장에서는 이들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으시죠.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2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일랜드 카톨릭이 독일 카톨릭과 동일한 골로새 교회의 후손들이고 아일랜드 카톨릭의 핍박을 받던 형제교회는 발데스 교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록을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은 2번째 경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14절 같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은 뒤에 나오는 14절 말씀인데,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너희는 독일의 카톨릭이고 다른 형제는 바울이 낳은 다른 초대 교회들의 후손들인 유럽 교회들이고 베냐민은 발데스 교회를 의미하죠. 그러니 아일랜드 카톨릭과 아일랜드 형제교회는 14절 말씀에서 다른 형제라 하신 바울이 낳은 다른 초대교회 후손들에 포함됐다 볼 수가 있는데, 2차 미국 대이주에 참여했던 아일랜드의 형제교회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 발데스 교회나 청교도와 이 아일랜드 형제교회의 교리가 거의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 영적인 족보로 볼 때 아일랜드 형제교회도 이름만 다를 뿐이지 아일랜드까지 퍼져나간 발데스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9절 말씀은 독일 카톨릭 교회가 미국 대이주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미국 대2차 이주에 대해서 보증서겠다 서원 기도를 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죠.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리해야 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열매를 너희 그릇에 담아 그 사람에게 예물로 가져갈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료와 묘락과 견과와 아몬드니라. 또 너희 손에 2배의 돈을 가지고 가되 너희 자로 아기의 도로 가지고 온 그 돈을 다시 너희 손에 가지고 가라. 혹시 그것을 못 보할 수도 있느니라. 너희 동생도 데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8과 같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은 바울의 대를 잇고 있던 대제사장을 의미하고, 이 땅에서라고 하심은 유럽 땅에서라는 의미이고, 너희 그릇이라 하심은 너희 몸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유향은 기름과 분향하는 향을 의미하는데, 그중 기름은 충성심을 의미하고 분향하는 향은 기도를 의미하니 유향은 주님에 대한 충성심과 기도를 의미하고, 꿀은 달콤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 향료와 모략은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몸에 바른 것이니 주님의 향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향료와 모략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하고, 견과와 아몬드는 기름이 나오기는 나오되 올리브처럼 많은 기름이 아니라 약간의 기름이 나오는 열매를 의미하고, 기름은 충성심을 의미하니 견과와 아몬드는 약간의 충성심으로 맺은 열매를 의미하겠죠. 출애굽기 2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둑질한 것이 분명히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는 2배로 갚을지니라. 네. 유럽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백성이 나오질 않고 오직 미국에서만 백성들이 있다 하니, 유럽의 교회들이 백성을 좀 얻어보겠다고 청교도들이 통치하는 미국으로 건너가 구제활동을 펴 백성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음을 청교도들의 양을 도둑질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2배의 돈을 가져가라 함은 율법에 따라서 유럽 교회들이 미국으로 가서 도둑질한 청교도들의 양을 변상할 금액을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교회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무리이고, 그 무리를 만나려면 교회 건축물을 통해서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야 만나니 자루 아귀라 하심은 교회를 만나기 위해 들어가는 입구인 교회 건축물을 의미할 테고, 다른 형제는 바울이 낳은 다른 초대 교회들의 후손인 교회들을 의미하고, 베냐민은 고넬료 같은 로마 백성들의 후손이 12세기에 낳은 발데스 교회를 의미하고, 내 자식들은 바울과 바울의 대를 잇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약속의 씨를 뿌려 낳은 교회들을 의미하고,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심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듯이 나도 바치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6절부터 10절 말씀에 대입해 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9와 같이 바울의 대를 잇고 있던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할진대 이렇게 하라. 유럽에서 나는 가장 좋은 열매를 너희 자신에 담아 미국 청교도 지도자에게 예물로 가져갈지니 곧 기도와 충성심 조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조금, 그리스도의 향기와 약간의 충성심으로 맺은 열매니라. 또 너희 통치권의 청교도들이 통치하는 미국에서 도둑질한 양을 변상할 돈을 가지고 가되 너희가 거금을 들여 지은 교회 건물을 통해 도록 가지고 온 그 돈을 다시 너희 통치권에 가지고 가라. 혹시 거금을 들여 지은 교회 건물을 못 보았을 수도 있느니라. 너희에게 핍박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발데스 교회도 데리고 일어나서 다시 미국 청교도 지도자에게 가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미국 청교도 지도자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 베푸사 그가 너희 형제인 바울이 낳은 다른 초대교회 후손인 유럽 교회들과 발데스 교회를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과 바울의 대를 잇고 있는 우리가 낳은 교회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듯이 그렇게 하리라 하니라 라고 정리가 되는데, 11절 말씀에서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열매인 유향 조금, 꿀 조금, 향료와 보약 조금, 견과류 조금 예물로 가져가라 하신 부분은 유럽 교회들이 1차 대이주 때와는 달리 2차 대이주 때에는 청교도들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에 따라 좀 준비를 했는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에게 대속 헌물을 가지고 나갈 때 율법으로 열매를 맺어서 나가듯이 유럽 교회들도 방법적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을 의미하시는 말씀이지만은 19세기 유럽 교회는 이미 황폐해져 유럽에서 나는 가장 좋은 열매가 충성심과 기도 조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조금, 그리스도의 향기 조금, 약간의 충성심으로 맺은 열매 조금을 새로운 대제사장인 청교도 지도자에게 가져갈 예물로 준비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 대제사장한테 갈 때는 반드시 대속 헌물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대속 헌물이 빠져 있죠. 그리고 12절 말씀은 1차 대이주 때 미국으로 건너온 유럽 교회들이 돈으로 구제 활동을 펴서 백성을 얻겠다라고 와서는 거금을 들여서 헤롯 성전 같은 엄청난 규모의 교회 건물들을 미국 내에 여기저기 지어 놓았으니 청교도 지도자들이 이를 봤다라면은 이 사람들이 구제 활동을 하러 온 거야, 돈 벌러 온 거야? 도대체 어디에서 돈이 나서 이런 헤롯 성전 같은 교회들을 지었어? 라고 의심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구제 활동에 쓸 더 많은 돈을 준비해 갈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죠. 창세기 43장 13절, 창세기 22장 3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동생도 데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연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먼저 읽으신 말씀과 뒤에 읽으신 말씀이 양쪽 다 일어나 데리고 가다라는 구조로 된 문장인데, 성경 말씀은 유사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말씀 간에 서로 간에 의미 설명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 읽으신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43장 13절 말씀을 본다라면 19세기 유럽 교회들의 2차 대이주 때에 그들에게 핍박받으며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던 발데스 교회가 유럽 교회들이 바칠 대속 건물로 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2배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진 채 베냐민을 데리고 일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이 그들과 함께한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의 치리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짐승을 잡아 예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매 그 사람이 요셉이 명한 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단어들을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교재표 10과 같이 그 사람들은 2차 미국 대이주에 참여한 유럽 교회들을 의미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 발데스 교회를 대속 건물로 데리고 오라는 의미이고, 이집트는 미국을 의미하고, 내려가서라고 하시면 건너가라는 의미이고, 요셉은 새로운 대제사장인 미국 청교도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자기 집은 청교도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뉴 잉글랜드 땅을 의미하고, 짐승을 잡아 예비하라 함은 제단에 바칠 양을 잡아 예비하라, 양을 예비하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정오는 빛이 머리 바로 위에 있을 때를 의미하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머리 위에 계실 때를 의미하고, 우리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함은 제단에 바친 양을 새로운 대제사장인 청교도와 함께 먹는다는 의미인데, 제단에 바친 양을 대제사장과 함께 먹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왕국으로 나그네들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함은 2차 미국 대이주에 참여한 나그네들인 유럽 교회들의 대속 건물로 발데스 교회를 받되, 먹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이신 주님의 몸을 바치고 먹은 후 하나님 왕국인 미국 땅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은 2차 미국 대이주에 참여한 유럽 교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청교도들이 통치하는 미국에서 도둑질한 양을 변상할 돈을 자신들의 통치권에 가진 채 발데스 교회를 대속 건물로 데리고 일어나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대제사장인 청교도 지도자 앞에 서니라. 새로운 대제사장 청교도 지도자가 유럽에서 온 교회들과 함께한 대속 건물인 발데스 교회를 보고 자기가 통치하는 땅 뉴 잉글랜드의 치리자에게 이르되 이 교회들을 뉴 잉글랜드 땅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에 바칠 양을 예비하라. 이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계실 때 우리와 함께 제단에 바친 양을 먹음으로 그들을 미국 땅으로 받아들이리라 하며, 그들이 새로운 대제사장인 청교도 지도자가 명한 대로 하여 그 교회들을 청교도가 통치하는 뉴 잉글랜드 땅으로 인도하니라 로 정리가 되는데, 15절 16절 말씀은 2차 대이주 때 유럽 교회들이 많은 준비를 해 미국을 건너가지만 청교도자들은 아무것도 안 보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던 발데스 교회만 찾다가 그들이 보이니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나그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셔서 정착하도록 하셨듯이 청교도 지도자들이 1860년 홈스테드라 불리는 법을 제정해 나그네들인 유럽 교회들에게 한반도 크기의 2.3배에 해당하는 미국 땅을 무상으로 나눠줘 정착하도록 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인데, 역사 기록에 따르면 홈스테드법은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보면 홈스테드법이 발데스 교회 때문에 제정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라라고 하시면 청교도들이 통치하는 잉글랜드 땅으로 인도하니라라는 의미인데,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19세기 초까지는 뉴욕항이 이민자들을 유럽에서 건너오는 이민자들을 처리하는 주요 항이었는데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미국 유럽 교회들의 2차 대이주가 있을 때인 19세기 중반, 뉴 잉글랜드에 속한 보스턴 항이 공식적인 이민 관문으로 변경되었다라고 해요. 17절 말씀, 그 사람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라라고 하시면 19세기 중반 유럽 교회들의 2차 대이주 때에 청교도 지도자가 명하여 청교도들이 통치하는 보스턴 항을 개방해 유럽 교회들을 뉴 잉글랜드 땅으로 인도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기억하세요? 그 보면은 먹고 12바구니나 남고 남자만 5천 명 먹었다고 그러죠. 12바구니나 남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못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나 먹었더라라는 의미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었는데 남자만 5천 명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은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따르는 사람들만 그거 먹을 수 있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그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항상 주시는데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아서 그 감사히 받아 먹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업신여기면서 우습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부디 그 하나님 말씀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감사히 받아서 먹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